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야 나도 이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는 거 싫어하고요, 누구든지 실패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모두가 이기고 싶고 모두가 성공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맛봐야 되고 졌다라는 거에 대한 상실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진정한 승리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실패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심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큰 의미에서,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 죄악과의 대립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 여기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지금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는 장면인데 요거를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였지만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합한 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 지금 다윗이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싸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군사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형들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니네 형들 전쟁터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배고프면 안 되니까 도시락 좀 가져가라. 그래서 도시락 배달 왔어요. 근데 도시락 배달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숨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숨죽이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 나가서 저 사람에게 대적하고 저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윗의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나무랩니다. 뭐라고 나무랬냐면, 네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네가 뭘 아는 게 있어가지고 네가 전쟁에 대해서 알아? 네가 지금 저기 나가서 싸워가지고 네가 이길 수 있어? 건방진 놈,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울분을 삭히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26절이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어떠한 대우로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지금 모욕하는데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지금 모욕당하고 내 민족이 모욕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대해서 참지 못한 어떤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의 전쟁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전쟁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이권 다툼이에요.
뭔가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것을 빼앗아 와야 되고 이것을 빼앗음으로 해서 내 나라가 조금 더 유익이 되고 이것을 원해서 싸움인데 지금 다윗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김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단 하나였어요. 뭔데 하나님을 욕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의문이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충동질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요, 코로나의 원상지라고 지금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욕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진짜 크리스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분노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내 믿음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탄압을 하고, 심지어 요즘은요, 그게 법적으로 발의가 된대요. 교회 이제 나중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었을 때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 5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무조건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모임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물론 따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을 지키는,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욕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가면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골리앗을 한번 볼까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지. 골리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몸을 다 갑옷으로 감추었어요. 약점이 없어요. 칼과 창과 단창과 뭐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완벽해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늘 조마조마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세상과 부딪혔을 때 항상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과 대적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변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마음껏 나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탄압하는 것이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는 힘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굴복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오늘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을 대적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대표주자인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적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뭐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린아이였다 그랬잖아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 도시락 배달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 다윗 보고 욕했단 말이에요. 네가 교만해가지고 그런다고. 네가 어딘데 여기 감히 감나라 콩나라냐고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다윗이 한 이야기를 다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해주냐면 사울 왕에게 전해줘요. 사울 왕에게 전해주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부르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 그랬는데 다윗이 한 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볼게요. 34절, 35절 말씀 한번 봅시다. 3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지금 사울이 다윗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어린아이인데 저기 못 나간다. 네 어떤 기백은 좋으나 못 나간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짐승과 싸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들이 와가지고 그 양떼를 물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양은 누구를 의미하냐? 우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자나 곰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항상 물어간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꼬꾸라 때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물어가려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물려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물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라는 것이죠.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려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랬어요. 다윗이 따라간답니다.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은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양보다 싸움 못하는 게 없어요. 양한테 지는 동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한번 물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그 양, 죄에 대하여서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우리를 누가 거기에서 구원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내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새끼 죽게 안 내버려 뒀습니다. 절대 내 새끼가 거기에 물려가는 것을 내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물려가는 것이 내 눈에 보였을 때는 끝까지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 입에서 내 새끼를 건져왔습니다. 그것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오늘 악을 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죄 가운데 이미 물려가서 끝나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 스스로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보세요. 얼마나 이게 용기가 강합니까?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그 다윗을 보고 너는 어린아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굉장히 웃깁니다. 행동이. 한번 봅시다. 자, 37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건 사울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뭐예요? 굉장히 비겁하고 비굴한 거예요. 우리가 사울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왜 나랑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내가 직접 나가서 짐승마도 못한 저 골리앗을 내가 쳐부시리라.
그리고 자기가 나가면 멋진 거예요. 근데 사울은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분명히 어린아이라고 말했던, 너는 나가면 안 된다, 너는 싸움을 못한다, 그렇게 말했던 그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굴하고 비겁합니까?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김포창일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진짜 알고 나를 진짜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 은혜 받았으니까 와 좋겠다, 야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고 그냥 곁다리로 거기에 묻혀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심지어 자기를 기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훨씬 더 두렵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어린아이, 전쟁터에 못 나간다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부추기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고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랬어요.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울왕이 자기 거 다 벗어준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가보신 분들, 이거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자기 동료에게도 자기 총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거라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나가서 싸워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지금 그 어린아이한테 자기 어른이잖아요. 큰 거를 다 줘버렸다니까요. 왜 줬을까요? 자기가 볼 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다윗이 너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뭘 줍니까? 자기의 것을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멋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어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세상 것이 익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내 몸에 딱 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군복을 입고 사울의 칼을 가져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나아감에 있어서 세상과 대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권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학벌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익숙하지가 않대요. 물론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익숙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뭘 자꾸 갖다 바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요, 저것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성공해버리면 실상은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거기에 놓여져 있었던, 내가 드렸던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어떤 사탄에 대한, 그러니까 성과 악의 대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엇을 가져갑니까? 돌멩이 5개 주워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돌멩이 5개가 의미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수많은 돌멩이 중에요. 5개 들렸어요. 5개. 수많은 돌멩이 중에 저희 사실 이 본문 준비하면서 돌멩이 5개에서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이 돌멩이 5개로 인하여서 물론 쓰임 받았던 건 1개였지만 그 1개로 말미암아 골리앗은 죽었어요. 골리앗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손에 들림 받은 이 돌멩이 5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바닥에 돌멩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지나가면서도 마음껏 애들이 가면서 장난친다 그러면서 발로 차도 되고요. 그냥 지네끼리 주워가지고 던져도 되고요. 이게 물에 빠져도 아무 말 할 수 없고요. 아무리 더러운 데 들어가도 돌멩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멩이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떨 때 다윗의 손에 들림받았을 때, 즉 오늘 우리가 아무 능력도 아무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 손에 들림받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멩이 5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인구 중에 우리를 직접 주워갔다라는 것,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주워가실 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험한 세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어두운 데서 빛을 밝혀야 좀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러운 데에서 깨끗함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이 돌멩이 주워갔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돌멩이는 누구라도 주워갈 수 있는 거니까. 돌멩이의 능력이 있다라고는 아무도 말 못하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 야구하시잖아. 야구의 80%는 뭐가 좌우한다 그래요? 하체? 그런 그 전문적인 거 말고 보통 우리 여자분들도 운동 시작한다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요? 장비, 옷 사잖아. 일단은 운동한다 그러면 신발 하나 사면 벌써 한 5kg 빠진 거예요. 신발 사는 순간. 그리고 뭐 트레이닝복 이런 거 좀 사면 그 플러스 한 10kg 또 빠진 거야. 이미 그거를 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뭐예요? 80% 이상은 속된 표현으로 장비빨이라 그러잖아. 장비가 좋아야 뭐 된다 그러잖아요. 사울의 장비빨로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보면. 그런데 아무런 영양가 없는 그 돌멩이를 쓰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쓰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잖아요. 마른 뼈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전혀 살아날 수 없는 포기되어진 상태예요. 잊혀져 버린 상태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모든 마른 뼈들이 뭐가 됐습니까? 군대가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돌멩이처럼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게 없는 것이 한탄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없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에요. 능력 없고 내가 가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쓰신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나가면 지금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그거 하나 달랑달랑 들고 가죠. 그러니까 블레셋 이게 장수인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블레셋 장군이 그 골리앗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자기를 되게 우습게 본다고 지금 저주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골리앗과 다윗은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는데요. 45절 말씀 보면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정확하게 두 사람의 무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골리앗은 뭘 가졌답니까? 칼과 창과 단창 가졌대요. 근데 다윗은 뭘 가졌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한데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랑 막대기랑 물맷돌이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한번 붙어보려고? 너 나왔어? 야 나왔는데 나는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너는 꼴랑 막대기랑 그 물맷 그거 하나 갖고 왔냐?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막대기와 물매로 내게 나가노라. 이래야 맞는 건데 막대기와 물매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없어지고 뭐가 나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막대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 (47절) 말씀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로다. 아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도요 다윗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오늘 네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만 자꾸 높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는 자기 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냐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과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만한 아이템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 눈에 보입니까? 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안 보이는 것을 싸우려고 그러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글씨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늘 말씀 가까이 나와야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이 어딨냐?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종교를 탄압하고 뭘 하더라도 어떤 방법에서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이 힘들어서 귀찮아가지고 온라인 예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신앙 지켜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 참석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야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 너무 쉬워, 교회 안 나가도 말씀 똑같이 들을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어떻게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있더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이 물매를 이제 씁니다. 돌을 하나 던지죠. 던지니까 그것이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 예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돌멩이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돌멩이가 사람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어떤 딱 약점에 딱 맞는 바람에, 급소에 딱 꽂히는 바람에 그 돌멩이 하나가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우리 이렇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 골리앗 사이즈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면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던진 돌멩이 하나에 이게 킥 하고 그냥 죽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다윗이 쓴 물맷돌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물맷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또 어디 가면 이 다윗이 쓴 물맷돌 기념관 해가지고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 물맷돌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짝에나 소용없고 어디든 있는 거예요. 어디든. 근데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지 물맷돌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됐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잘 짓고요, 아무리 파수꾼이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돼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 뭡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믿고 나오는 자 그 능력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이 자기 칼에 자기 목이 그렇게 잘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의지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물질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건강합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멸망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알아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물맷돌도 엄청나게 쓰임 받았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우리가 능력, 권력, 명예, 학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셨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의미 없는 것에 우리가 너무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51절 마지막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도망갔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수적으로 보나 무기적으로 보나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못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썼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에요. 싸움 잘해요. 청동칼과 철제칼이, 쇠칼이 만나면 청동칼은 부러져 버려요. 싸움의 경력도 블레셋 사람들이 월등히 많고요. 여기는 싸움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을 갔대요. 뭐 때문에? 골리앗 하나 죽은 것 때문에 도망갔대요. 말이 됩니까? 골리앗 한 명 죽었어요. 수백, 수천, 수만의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 골리앗 한 명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모든 죄의 근원을 박살내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까 설교 서론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승리의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승리의 요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숨죽이고 있었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 보고 뒤따라가면서 이게 전쟁에 싸우고 이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내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이 역전이 되냐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전술상으로 적장에 목을 베면 전쟁은 끝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니까 승리하신 하나님 밑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 죄 아래에 있었던, 세상 아래에 있었던 그 흑암의 세력들이 사탄이 멸망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승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먼저 내 일에 간섭을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내 일에 앞장을 서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다니까요. 되게 재밌잖아요. 블레셋 한 명 죽었는데, 골리앗 한 명 죽었는데 일제히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의 그 장수 한 명을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진정한 승리의 요인이자 원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블레셋 병사들 만나가지고 1대1로 싸우고 뭐 하더라도 골리앗이 앞에 있는 한 우리는 다 숨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숨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쟤랑 나랑 눈 마주칠까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마음 졸이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큰 무리,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꼬꾸라지니까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블레셋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상관없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도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나를 송사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나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법에서부터 나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저 골리앗이 나를 억누르고 죄라는 문제가 나를 지금 짓밟고 있었지만 죄에서 풀려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실제가 될 때에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다니까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신앙생활 뻔뻔하게 해야 된다고. 뻔뻔하게 해야 된다고. 그 뻔뻔함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랬을 때 거기에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네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행실이 때로는 죄 때문에 조금 숨죽이고 있을 때도 있고요. 죄에게 쫄아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피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조롱한다니까요. 죄는 조롱하고 세상은 조롱한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상은 그 모든 것이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변함없이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마치 다윗이 물맷돌 5개 골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돌멩이처럼 그 주님 품 안에 우리가 고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들의 진영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오고 전리품도 다 챙겼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힘드시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사업도 힘들고요, 육아도 힘들고요.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물러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코로나와 상관없는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힘든 게 없어요. 왜 힘들어야 되냐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는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얘기도 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믿을 데가 없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안 보여요. 한번 보세요. 뭐 백신이 나왔다, 뭐 임상실험 들어갔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는 넘어갈 수는 있어요. 코로나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올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짠챙이 블레셋 사람들 상대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적장의 목을 베어 주셔야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그때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골리앗이 하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가까이 나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먼저 전쟁하시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됨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눈물 나는 이 시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